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상을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며 또한 3.1절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24번입니다. 사순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고백합니다. 바이러스에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무능력함과 더러움과 추악함을 바라봅니다. 지난 2월 26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만 사순절인지 인식조차 못할 정도로 저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병낫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일상의 삶에서 높여드리지 못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 마음 깊이 박혀있는 미움과 분노, 더러움과 거짓, 저주와 증오, 삐뚤어지고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말씀 읽기와 기도 생활에 충실하지 못하여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병든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오니 이사야 1장 18절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추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3장 찬송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을 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이 몸 바칩니다. 아멘.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시며 저희의 구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일은 새봄을 알리는 3월의 첫 주일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묵상하는 사순절 첫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민족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3.1절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의미를 갖는 이 주일에 저희는 주의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예배 영상을 보며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짓밟는 온갖 폭압 속에서도 예배를 목숨처럼 지켰던 선진들의 신앙을 생각할 때 저희가 예배를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광풍처럼 온 나라를 휩쓰는 전염병 속에서 하루속히 이 바람이 멈추길 염원하는 온 국민들의 염려와 바람에 저희 교회도 함께 하자는 마음으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혹 저희의 생각이 짧았다면 주님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이 나라의 모든 성도들과 백성들 위해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저희의 끝없는 탐욕과 교만 때문이었음을 다시금 깨닫고 회개합니다. 저희에게 맡기신 세상을 겸손하게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지 못하고 물질 만능의 세상을 만들어 이 땅을 온통 쓰레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과학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고 존귀한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저희가 이 악행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 해도 저희 대부분은 이 일을 묵인한 방조자였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죄악으로 인한 오늘의 재앙이 마땅한 일이지만 바라옵기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주시고 이 나라 백성들과 저희 성도들에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간구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사순절을 지키면서 저희 안에 속사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남으로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구원의 감격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만연하면서 사람을 의심하고 경계하며 저희 안에 알 수 없는 분노와 증오가 싹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붙드셔서 온갖 수욕을 참으시고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희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러 소문으로 요동하지만 하늘에 소망을 두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저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저희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아래 하나의 몸을 이루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번 일을 이겨내면서 교회가 더욱 견고해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재정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함께 모인 저희 가정예배의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 가정 안에 화해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 가정이 작은 교회임을 다시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족 모두가 참된 예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예배를 지켜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또한 데오스 학교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사들과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학교 재정에도 은혜를 베푸셔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담임 목사님과 여러 교역자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들의 걸음 위에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셔서 그 마음이 늘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혼란하고 어려운 시기에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년 전 절망 가운데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붙잡고 나라의 독립을 외치며 일어섰던 수많은 선열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기도를 통해 세워진 이 나라를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난국을 잘 헤쳐갈 수 있도록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일선에서 사력을 다해 질병과 싸우는 모든 이들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사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6편 1절에서 3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8절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그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후반부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신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블레셋의 영웅인 골리앗 장군을 물맷돌로 쳐 죽인 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가드는 그 거인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블레셋 가드로 도망을 쳤다는 것은 다윗의 상황이 그만큼 절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이제 어린아이의 티를 벗고 성인기에 접어들었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외국 사람들이 볼 때에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은 다윗을 알아봅니다. 그만큼 골리앗 장군의 죽음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은 아기스에게 강력히 요청합니다. 다윗을 잡아 골리앗 장군의 원수를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눈치챈 다윗은 가슴이 뜨끔하였습니다. 두려움을 느낀 다윗은 사람들이 보기에 마치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기스 왕은 신하들을 꾸짖었습니다. 아니 어쩌자고 이런 미친 자를 나에게 끌고 왔느냐? 아기스 왕은 크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 바람에 다윗은 죽을 위기에서 겨우 벗어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위급한 상황을 아립니다. 다윗은 1, 2절에서 삼키다, 치다, 종일이라는 표현을 반복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는지를 강조하는 것이지요.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새번역 성경은 1절의 시작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기도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즐겨 사용하던 가장 표준적인 기도이고 짧지만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기도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원수가 다윗을 집요하게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을 집어삼키려고 했던 원수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사무엘상 21장 후반부의 내용을 고려할 때 1차적으로 사울 왕입니다. 그러나 시편 56편의 표제어를 생각한다면 블레셋 왕 아기스가 포함됩니다. 다윗이 말하는 원수는 사울 왕과 아기스 왕 모두를 가리킵니다. 특별히 사울 왕으로 인하여 강한 스트레스와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다윗은 마지못해 외국으로 도망을 갑니다. 사울을 피하기 위하여 블레셋으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오죽하면 다윗이 이런 결정을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곳은 적국이었습니다. 사울의 손을 피했지만 블레셋 땅에서
다윗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다윗은 두려움 속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 마치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용사인 다윗도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다윗은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두려움이 몰려올 때 미친 채 하십니까? 아니면 기도하십니까? 성경 말씀 속에서 재미있는 내용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에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미친 채 하다라고 할 때 그 미친 채 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동사가 아주 뜻밖이었습니다. 할랄입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할 때 그 할랄입니다. 할랄은 1차적 의미가 자랑하다, 칭찬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할랄은 정신없이 짓거리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에서 미친 채 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동사 할랄은 시편 56편에서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56편 4절과 10절에서는 이 할랄을 미친 채 하다라고 번역하지 아니하고 찬송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내용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시편 56편의 고백과 같이 다윗은 분명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21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볼 때에는 다윗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친 사람처럼 횡설수설하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내용의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난 오순절 아침,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들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방언이 터지자 그 소리를 들은 바깥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을 했지요? 놀랍다고, 신기하다고 말을 하면서도 술에 취하여 그런 것이다 라며 조롱하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울려 퍼진 방언은 분명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외부 사람들이 듣기에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침부터 술주정하는 소리로 들렸던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곧장 정신을 차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죽음의 공포 속에서 미친 듯 절박하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을 보면 다윗은 대문짝을 그적거리며 수염에 침을 흘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가드왕 아기스와 그 신하들이 볼 때에는 분명 정신 나간 사람처럼
미친 사람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박함에서 나오는 간절한 기도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를 하다 보면 바닥을 탕탕 치기도 하고, 주여라고 부를 때에는 기둥이든 벽이든 부여잡고, 때로는 허공을 붙잡고도 마치 나무라도 뽑아내듯 흔들고 두들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간절히 기도를 하다 보면 침이 팍팍 튀어나갑니다. 눈을 뜨면 내 앞에 침이 흥건하게 젖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침이 턱을 타고 흘러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염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 수염을 타고 침이 흘러내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마치 방언이라도 하듯 블레셋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다윗이 사용했다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21장 13절은 다윗이 시편 56편에서 고백하듯 절박함에 사무쳐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였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떠올려 봅니다. 아기를 갖지 못하여 마음에 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속상하고 답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음성은 들리지 아니한 채 입모양으로만 중얼중얼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던 엘리 제사장은 한나에게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언제까지 술 취하여 있고자 하느냐? 술 좀 그만 마셔라. 제사장도 이렇게 오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분명 기도하고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신 나간 사람이 술주정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시편 56편 8절에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다윗의 간절함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눈물을 병에 담는다는 것은 강조를 위한 비유적 표현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고대 근동에는 눈물병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로마에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장례를 치르는 동안 문상 온 친척들과 친구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 흐르는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 함께 무덤에 묻는 풍습이 고대 근동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눈물병은 다양한 재질로 만들어졌으며 모양도 가지각색이었다고 합니다. 눈물병. 물론 오늘날의 관점에서 눈물을 담는 병으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다윗 시대의 눈물을 담는 병이라 함은 물, 포도주, 우유 등의 소중한 액체를 보관하던 가죽 부대를 의미합니다. 가죽 부대를 병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그 가죽 부대를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다윗의 기도를 요약한다면 죽음의 공포와 위기 앞에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미친 듯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8절을 고려한다면 그 기도는 울부짖는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에 따르면 갓난아기라고 합니다. 갓난아기는 부모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돈이 많든지 혹은 적든지 몸이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그 어떤 조건도 묻거나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부모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직 절대의존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좋은 갓난아기가 자기의 소원 성취를 위하여, 그 소원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 아주 중요한 무기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울음입니다. 우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길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울기만 하면 됩니다. 갓난아기는 배고파도 울고 아파도 울고 기저귀가 젖어도 웁니다. 엄마를 부를 때도 울음으로 엄마를 부릅니다. 갓난아기에게 만사형통의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울음이지요. 울다 보면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갓난아기는 세상에서 가장 무력하지만 결코 무능하지 않습니다. 그 울음 하나로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이루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눈물을 잃어버린 지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요즘은 울고 싶어도 눈물이 나지 않는, 눈물이 사라진 시대처럼 보입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전래되었을 때 기독교에 대한 극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나라에서는 사람들을 풀어 예수교, 즉 야소교 신자들을 찾아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때 신자를 찾아내는 귀신이라는 별명을 가진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그 젊은이에게 그 비법을 물었습니다. 어찌 그리 정확하게 신자를 잘 찾아낼 수 있는가? 그 젊은이가 야소교 신자를 가려내는 비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비법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그 사람의 버선코라든지 무릎살을 만져보면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쟁이들은 언제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눌려 있을 이유가 없는 버선코가 늘 눌려 있다는 것이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무릎살에 단단한 살이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리한 분석입니다. 저는 제 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금세 무릎이 아파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무릎을 꿇고 낙타무릎처럼 굳은 살이 박힐 정도로 기도했다는 것은 그만큼 깊이 있게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오늘이 3.1절 기념주일이라고 할 때 이 땅의 독립을 위하여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절박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이 땅에 눈물의 기도가 참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참회를 위한 눈물의 기도가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요즘 바이러스 문제로 인하여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구약에서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를 생각할 때 오늘날 이 나라에 어떤 기도가 필요합니까? 바이러스를 해결해 주세요 라는 외침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게 하소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병 낫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2014년 103세로 돌아가신 방지일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우리 교계에 원로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셨지요. 산골 벽촌이라
중국 오지에 선교사로 처음 들어갔을 때 자녀들이 매우 어렸다고 합니다. 산골 벽촌이라 갈 만한 병원도 없었고 시간은 밤중인데 아이의 열이 40도까지 올라간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지은 허물을 밝히 드러나게,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하게 해 주십시오. 눈물 흘리며 참회하면서 기도를 하면 아이의 열이 싹 내리고 아이는 깊은 잠에 잠들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회개를 해도 눈물이 나오지 않는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미친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우리에게는 다윗과 같은 절박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흘리는 눈물을 귀하게 여기시고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우리의 미래를 지켜주시기를 눈물로 간구해야 할 때인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눈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린 눈물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눈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깊은 밤이라 할지라도 눈물 한 주름을 주께 바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미안해.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 봉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물질과 생명과 재능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쓰이는 곳에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는 우리 가족들,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우리의 아들들, 출장이나 출타하여 지방에 있는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그 삶의 현장에서 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누워 계신 분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족을 돌보는 우리 드림의 권속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저희가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 각자의 초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송구합니다.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분들과 바이러스 감염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한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드리며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고 3.1절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진정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다음 주일까지는 각 가정에서 가족 단위로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려진 봉헌 예물은 교회 온라인을 통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로 연기되었던 구역 개강을 좀 더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동 사항은 구역장님을 통하여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획되었던 찬양대 관계자 회의도 잠정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단 총회 지침에 따라 한국교회가 함께 매일 정오 12시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치유와 회복을 기도하고자 합니다. 만약 이 시간을 놓치게 된다면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은 밤 9시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제 찬송가 58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삼천리 반도 금소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소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근호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소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소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 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근호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반도 금소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소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보디 아래 일가려고 근우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가정의 모습을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특별히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분들과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번영과 미래 위에 저 북녘의 지학교회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